교재 2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성경은 이 일을 사탄이 충동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에게 이 일을 하지 말자고 간언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구 조사를 재촉하였고 요압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장정을 계수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선견자 갓을 보내어 다윗을 책망합니다. 당연히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지만 그 볼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백성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뉘우침을 증명하는 의식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18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이 치른 전쟁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왕과 백성이 어때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유명한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1절부터 사무엘 하와의 큰 차이점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긴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오늘 본문인 역대기가 다윗의 죄를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다윗의 죄를 경감해 주기 위해 바꾼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역대기가 다윗의 죄를 그리 작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사탄으로 바꿨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신학의 차이 때문입니다. 포로기 이전과 달리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선하고 전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자료인 역대기가 이러한 변화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범죄하게 해놓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벌을 내린다는 것은 역대기 사가의 생각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정리를 하면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신이 있다면 왜 악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전 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신학자일 겁니다. 그만큼 이 신정론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역대기와 사무엘하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대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허용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사탄을 허용하신 걸까? 만약 사탄을 허용하신 것이면 결국은 하나님의 책임이 됩니다. 신명기 자료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충분한 힘이 없으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또한 역대기 사가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역대기 사가처럼 변주를 준다고 해도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명기 자료든 역대기 자료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1절에 나온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쁜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탄이란 단어가 나올 만큼 나쁜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또한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사무엘 하와의 차이는 그저 신학의 차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의 문제가 있어도 신명기 역사가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걸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역대기사가는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은 동의하지만 악의 문제를 너무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사탄이란 단어를 들고 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까? 누구에게? 하필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시킵니다. 이는 인구조사가 군사력과 관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 고대 인구조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징수고, 두 번째는 군대 징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군대 장관 요압이 나오죠. 그리고 한번 오늘 본문 5절 중반을 보십시오. 5절 중반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어떤 자라고 합니까?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칼을 뺀 자라는 표현을 볼 때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대 징집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역대기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죄라고 합니다. 확실한 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인구조사가 죄일까요? 군대를 소집할 수도 있잖아요.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인구조사가 죄인가? 다윗의 인구조사가 죄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17장부터 순서대로 역대기를 읽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의 전쟁에서 배운 바가 뭡니까? 다윗이 뛰어나서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죠. 1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 내가 대적을 너에게 복종시켜 주겠다,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18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즉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잊고 자기가 양성한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더 늘리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신앙입니다. 17장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윗의 인구조사가 죄인 이유는 이스라엘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양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을 훔치려는 불신앙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자,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다윗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누구를 치십니까?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 7절에 현대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개인의 잘못이 왜 이스라엘에게 전가가 될까요? 다윗의 잘못인데 왜 이스라엘이 그 대가를 치르는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현대인에게는 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절된 세상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자일수록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지도자에게 갑니까? 아니죠. 지도자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그 백성에게 전가됩니다.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인 레위기에서도 같은 죄를 범해도 평신도보다 제사장이 더 큰 재물을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백성이 잘못하면 비둘기를 내어놓아도 되지만 제사장이 잘못하면 소를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영향력이 더 크니까. 그만큼 더 혹독하게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8절을 보시면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인 용서가 아니라 형벌의 선택입니다. 3년 기근 또는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는 일 또는 사흘간의 전염병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째인 전염병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가 나오는데요,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칼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칼이라는 단어는 사실 역대상 17장부터 이어지는 이미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 중 하나인 대적을 굴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복과 이어지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칼이 나의 대적을 치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 칼이 오히려 대적의 손에 들려 나를 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인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12절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칼이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무려 7만 명이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30절까지 전염병을 멈추기 위한 조치들이 나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멘. 다윗이 눈을 들어 보니 천사가 칼을 빼어 들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죠. 끔찍한 장면입니다. 이에 다윗이 처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참 간절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실제로 사무엘하에 나온 본문과 비교할 때 다윗이 좀 더 간절히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역대기는 리더가 어때야 하는지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리더가 더 잘할 수는 없죠.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실수를 할 때마다 이처럼 처절하게 회개해야 하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천사가 선지자 갓에게 명령하여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22절을 보십시오. 이 22절에 의하면 다윗은 오르난에게 무엇을 샀다라고 합니까? 정확한 단어가 타작하는 어디? 곳을 사게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타작하는 곳을 사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하에서는 단순히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타작하는 마당이 아니라 곳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보면 장소를 뜻하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어로 마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에는 곳이라는 단어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사가가 일부러 추가로 붙인 단어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역대기가 장소를 뜻하는 마콤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을까요? 이유가 뭘까? 이 마콤이 일반적인 장소를 뜻하기도 하지만 신성한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타작마당이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마콤이란 단어를 추가하게 됩니다. 성전에 대한 힌트를 지금부터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다윗이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살 때 역대기는 그냥 값이 아니라 상당한 값을 준다라고 합니다.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 실제로 사무엘하는 은 50세겔을 지불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기를 보니까 얼마로 줍니까? 은이 아니라 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50세겔이 아니라 12배인 600세겔로 바뀝니다. 이를 통해 역대기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값, 즉 충분한 값을 지불해야 함을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몸으로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값을 치렀는가, 이것을 상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잘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사고 천사의 명령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번제는 속죄 기능이 있고요, 화목제는 혼자가 아니라 모두에게 나누는 제사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일을 감안할 때 적절한 제사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범죄이기에 속죄의 기능이 있는 번제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다윗으로 인해 온 백성이 피해를 받기에 백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절이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를 보시면 그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려 여호와의 불이 내려 응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실 정도로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강조할까?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부분은 역대기에만 나오는 역대기 특수 자료입니다. 간단히만 살펴보면 29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어디에 있었으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못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29절에서 30절까지 기브온 산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마지막에 왜 나올까요? 역대기 사가가 이 자료를 왜 넣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면 예루살렘 성전과 기브온 산당 중에 어디가 더 정당성을 가질까요? 어디가 더 좋은 예배 장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역대기가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그 위대한 왕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 감히 가지 못했다. 반면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는 그 다윗이 제사를 드렸고 심지어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까지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당연히 기브온 산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일교회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곳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신일교회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곳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일교회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곳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성지 순례를 마치고 복귀 중인
위임 목사님 및 신일의 성도들을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